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이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확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은 신은 산의 신이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노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토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단편적인 교훈집으로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기사를 쭉 읽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사용하시는가?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는 열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도 계속해서 그 왕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의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이거나 아니면 돌아온 직후에 바벨론 유민들이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현실에 처하였는가, 왜 포로로 끌려갔다 오게 되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겪었는가에 대한 회고로서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국가에 대한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그 원인을 찾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흘러오다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3장까지 또 다른 이야기로 그 사이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하방의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가 엘리야와 엘리사 내러티브,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여도,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며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서도 또 몇 가지, 두 가지의 사건들에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사건들, 하나님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것들은 허상이고 참된 신이 하나님이심을 갈멜산에서 보이셨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여전히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고 자기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우울증, 낙심, 탈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오실 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하고 아무도 남지 않고 저만 남았는데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7,000명이나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엘리야를 위로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 사건들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는 잠깐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기록되는 이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익명의 한 선지자가 계속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장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 이야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엘리야는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들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엘리야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보이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합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민족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신이고 주인이신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온 세상,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합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되는, 이것은 아합이 착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말씀을 들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성공하고 전투에 이긴다라는 것을 그 아합의 인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20장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한 익명의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지금 아람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벤하닷 왕이 군대를 꾸려서 주변에 있는 32개국의 왕들과 결탁하여서 연합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어서 이제는 사마리아까지 진격하게 되고 사마리아를 포위하여서 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려고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의 형세상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32개국의 수많은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함락하려고 하는 함락되기 직전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신을 보내어서 아합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베나다 왕이 이 땅을 줄 것을 요구하였을 때 아합 왕이 처음에는 나와 내 모든 것들은 베나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다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고 그 나라를 내어달라라고 말할 때 아합은 생각을 하다가 고민 끝에 그들과 전쟁을 할 것을 마음을 먹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데 각 고관에 있는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고관에 있는 청년들이 베나닷 왕을 정탐하게 되고 그 정탐하는 가운데 베나닷은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이 끝난 것처럼 32개국의 왕들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술을 마시며 그 잔치를 치르게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각 고관의 청년들이 군대의 지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치게 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나닷은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병력들을 모아서 진격하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맞대결을 펼칠 때에 그 숫자가 비교가 되지도 않을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숫자로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 대단하여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아람의 나라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여러 번 등장하게 되지만 28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아람의 군대와 아람의 민족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전쟁에 졌을 때 각 고관 청년들이 와서 전쟁에서 졌을 때 여호와라는 저 신은 산의 신이다. 모세라는 사람이 신의 산에 가서 그 율법을 받고 신을 만나고 그리고 산에서 계속해서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역사하는 신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펼칠 때는 아람 나라가 산에서 전쟁을 펼칠 때는 저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지에서 전투를 치르게 되면 이길 것이다. 골짜기에서 전투를 치르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꾸려서 평지에서 우리가 전쟁을 한번 펼쳐보자 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고
정탐하여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을 하면서 저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보이시겠다. 그래서 저 아람 군대를 왕의 손에 다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아합 왕이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아람 왕에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으로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멜산의 전투,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 모든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들, 이방신들,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 가운데 우뚝 세워지시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인들이 득세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며, 그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자고 계셔서 그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올바른 기도를 어떤 식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현실 가운데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 현실 가운데 주어진 나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제가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나타내며 십자가 사랑을 이 어려운 순간에도 원수를 사랑함으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땅 위에 그리고 나의 삶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잠깐 역사의 전면에서 내려와 있을 때 하나님은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 아합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들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거나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며,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 일들을 이어받도록, 악인들이 득세하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과 힘으로 무력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육신을 보이고 십자가를 보임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이야기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